목사님들에게는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많이 오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편물들도 있고, 또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보내기도 하고, 이단들이 또 보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신천지라는 이단,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편물을 보냈어요. 뭐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살펴보려고 곰곰이 잘 세밀히 읽어보았죠. 자, 그랬더니 어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쭉쭉 연결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단체인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렇게 자랑하듯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신천지라는 곳이 정말 허무맹랑한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죠. 시편 13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저 아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써놨는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 보죠. 자신들이 다 맞춰놓은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맞춰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넘어오지 않았고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위로 바뀐 것이 그전에는 반석이라고 해놨네요. 어린 것들은 뭐 같은 표현으로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말씀을 띄워놓고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서 어린 것들이 뭐냐, 신천지의 비유풀이 짝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성경 풀이입니다. 어린 것들이 뭐냐, 성경에서 찾는 거죠. 여기 뭐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린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석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은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내 어린 것들, 육신에 속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반석, 그리스도라는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 메어친다. 이게 뭘까요?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만남, 아주 강력한 충격적인 만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는 존재다, 그런 단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괜찮죠? 그럴싸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은, 풀이는 맥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무지 그냥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기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하고는 관계없이, 성경의 흐름하고는 관계없이, 상황과 배경과는 관계없이 여기 반석이 나왔으니까 저쪽에 있는 반석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논리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어린 것들이 육신에 속한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반석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황들,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말씀인지를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눈물밖에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저 말씀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 좀 노래 좀 해봐. 시온에 하나님 찬송했던 그런 노래도 좀 해봐. 그들을 즐겁게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그 노래가 그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죠. 군대 가면 신병들 세워놓고 노래 좀 해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너 교회 좀 다녔다는데 한번 CCM 좀 불러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빌론 강가에 잡혀가서 그들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그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그 마음 아픈 상황들을 이제 돌이켜서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돔 자손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돔 자손을 쳐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이 예루살렘이 다 헐어버리라 그 기초부터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9절에 있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백성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꽂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돌변해서 어린 것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절처럼 하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죠. 우리 원수 갚아주는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유대 백성들의 그런 신세 한탄이 담겨 있는 시편이 그렇게 둔갑해 버렸습니다. 항상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신천지식의 말씀풀이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아주 수준 낮은 낱말 맞추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쉽다, 명쾌하다, 명확하다. 내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죠. 교회는 늘 말씀을 주신 상황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장황해 보이고 또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것이 바른 방법이요.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 달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망치기보다는 쓰고 밍밍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곱씹을수록 달아지는 오묘한 진리가 있는 그 참된 맛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까요? 모든 성경이 다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간에 아니요까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마지막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인데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가 전한 진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그거 진리가 아니야. 그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에 불과해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가 전한 진리를 부정하면서 그것들이 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경건하게 형제 우애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에요. 그럴싸하고 나쁘지 않죠. 그럴싸하고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라는 말은 그럴싸한 나쁘지 않은 말이지만 상당히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도덕적 삶의 밑바탕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죠? 믿음. 그래서 맨 앞에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더하고 더하는 것을 베드로가 제시한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탕에 믿음을 깔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야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살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도덕 목록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7절에서 사랑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신화일 뿐이고 그저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데 베드로가 종말 신앙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 우리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도덕적으로 살면 돼.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고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정말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흔드는 시험에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험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 16절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이 말은 친히 보는 신앙 체험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또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진리,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정말 부러웠던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던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늘 어떤 순간에 이 세 명을 대동하셨어요. 웬만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직접 본 그 크신 위엄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죠. 자, 그리고 후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셨을 때 그 속에서 소리가 있었으니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현장의 증인이죠. 베드로가 이 놀라운 현장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할 책임이 있죠? 증인은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죠. 증인의 증인이 자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효력이 있고 유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친히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라성과 같은 사도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늘 바울을 따라다녔던 핸디캡이 있고 공격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뵈었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거닐었던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며 지지고 볶고 했던 것도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진짜 제자 아닌 거잖아, 진짜 사도 아니잖아 라는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단연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을 친히 보았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바울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뵙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 바울만, 성경 속 인물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응답으로 아멘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섭리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그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험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 두 번째는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친히 배웠던 예수님은 지금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강림하심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그분께, 예수님께 주님 다시 오실 거 맞죠?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확증 가운데 붙잡아줄 무언가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 맞지요? 라고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확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성경 속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굵은 글씨만 볼까요?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아멘. 자, 그 전부터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 존귀와 위엄을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맞아, 이게 확실해 라고 결론 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믿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어떤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근거에서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심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넋 놓고 사는 인생이냐?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믿긴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그냥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여전히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그의 강림하심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분명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정신이 혼미해질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곧게 하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이 내부로부터의 와해 작전도 있죠. 하지만 이때나 그때나 여전히 유효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으면 대적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고 그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험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 덕분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은 예언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그리고 성경 해석을 정당화하고 또 신령화하는 근거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사사로이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대비되는 표현이죠. 20절에서 성경을 사설이, 예언을 사설이 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자신들이 풀이하는 방식을 추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강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령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20절, 21절 말씀이 그런 의도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 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절, 21절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언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체에 와야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준해서 비춰보면 그 말씀과 그에 따른 주장과 선포들이 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선포를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베드로의 선포가 인간의 개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상에 근거한 사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품은 기도의 제목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거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주장하셨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뜻이 분명해지고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 앞에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몇 가지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희가 마치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교묘히 만들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성령 감동 안에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의 어두운 데를 비추셔서 밝히 보며 분별하며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